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거기다 줄거 놓읍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을 하셨어요. 모세는 자신이 왜 왕궁에서 자라야 되고 또 왕궁에서 왕자처럼 거기서 고급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죠. 그냥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그냥 살았겠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광야는 아는 사람이 없는 정말 광야입니다. 광야. 미디안 광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야성적인 훈련을 40년 받아요. 지금 3장은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은 광야에서 지금 아주 야성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3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왕으로 보낼 것이다.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청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충분히 애굽에서 40년 훈련시켰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0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예요. 살인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지나고 80세 된 살인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저 못합니다. 제가 누군데 거기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여호와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줄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히브리 말 성경에 보면 야훼 나는 야훼니라.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근데 새 번역에 이제 야훼. 근데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3장 초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직접 본 건 아니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니까 이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이 만난 분이 누구냐?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야훼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평온이라. 하나님이 증거를 먼저 이거를 자기 증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모세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간증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난 개인적 간증이 없이는 사용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세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계시. 말씀으로 계시하시든지 성령으로 계시하시든지 예배 중에 계시하시든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특별히 애굽 왕이 내가 애굽 왕에게 가서 말했을 때 애굽 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그 앞에서 이적을 보내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보인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항상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것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그 답도 갖고 계세요. 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만날 것도 아시고 그 시험에 대한 답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쉽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도 쉽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잖아요. 어렵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어렵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이 그냥 뭐 일취월장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또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인생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탄탄대로만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다가 또 이렇게 굴곡이 한번 있게 하시고 거기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장애물이지 영적으로는 그게요,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여자 성도가요, 선교사로 저 남미로 갔대요. 남미 쪽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이분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누명 써가지고 그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선교사가 됐어요. 이분이 원래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그 남미에 갔는데, 가서 NGO 단체에서 무슨 이런 봉사활동이라 하려고 갔는데 봉사활동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누명을 쓰고 봉사활동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돌이켜서 나와서 선교사가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요 근래 CBS에서 간증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장애물들은 그것이 결코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고 힘들고 고통이고 괴롭고 때로는 망신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보배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난은 감추어진 보배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은 감추어진 보배다. 어렵죠. 그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80년이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훈련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애굽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한 번에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공부합니다. 7장, 8장, 9장, 10장에서 공부할 건데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20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거기 줄급시다.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건 지금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내가 애굽에서 나갈 때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2차 조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무서우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그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대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거 잔뜩 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 불신자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보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쓰세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도 쓰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요, 갚아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갚아주시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갚아주세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그들의 것 갖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보고 웃어요, 제가. 저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저거. 저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시려고 저거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거다. 네. 애굽 사람들은 몰랐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저 없어요.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것을 다 보상받았어요.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면서 얼른 가라고 다 보상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괜한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보상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없어요. 절대로 거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본 한, 하나님 거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상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굳이 사람들에게 뭘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굉장히 비겁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애처로워 보여요. 사람에게 뭘 구하지 마세요. 아주 비겁해 보이고 굉장히 애처로워 보입니다. 안 돼 보이더라고. 왜 사람한테 저런 걸 구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 네.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이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니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몇 분이 지명 헌금해서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사고 난 거는 보험도 혜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비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병원에서는 중간중간 왜 중간 계산 안 하냐. 빨리 중간 계산해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왜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냐. 온 식구들 다 힘들게 하냐.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긴 그 간증 문자가 저한테 왔는데 때로는 그렇게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어쨌든 가정에 뭐 다 거의 중심이 돼서 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뭐 그 10원 하나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으로 100% 병원비를 해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하나님 뭐 진짜지?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보험 10원 하나 보험 혜택 안 되는데 그 많은 병원비를 하나님의 백으로 해결했다. 아직도 물론 이제 병원 여기저기 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든든한 백으로 믿는 사람은요, 구차하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사람에게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비겁해 보이고요, 구차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뭘 그러면 좀 구차해 보입니다. 물론 인간이 필요할 때 그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긴 거 이런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나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받도록 하셨나? 2절에 보면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단지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거 지금 한참 뒤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네, 미리 지금 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그때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금폐물, 은폐물, 뭐 이런 장신구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다 여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마라에서 있다가 엘림을 거쳐서 신광에 거쳐가지고 저 아래 시내산까지 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내. 시내산이 맨 아래예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1년 8개월 한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성막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어디서 은금 폐물을 구하다가 성막을 짓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주신 거예요. 그때. 이해하시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왜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2년 뒤에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고 그래서 이걸 갖고 나가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거기서 왕자처럼 최고급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야성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광야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는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그 주신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놓고 내 맘대로 살아요. 나중에 그거 하나님이 다 도로 가져가십니다. 응?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만큼 주셨어요. 응? 하나님 필요하셔서 이걸 쓰시려고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를 받아놓고는 이 사람이 엉뚱한 짓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도로 가져가세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는데 그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에게 이거 주셨다고 자랑하는데 거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라고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면 그거 참 어리석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앞뒤 모르고 좌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알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패턴도 좀 바꿔야 됩니다.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의 목적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냥 받은 것만 감사해 갖고는 안 된다고요. 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깊이.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유아기적으로 그렇게 그냥 있는 것만 좋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제가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받은 것만 간증하지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렇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간증하는 건 많이 들어봤어요. 10명이 간증하면 9명, 10명은 그런 간증이에요. 거의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간증.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고 떨어지고 간증하고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넥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넥스트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금 패물을 주어서 보내신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주실 명령 성막을 지으라고 주신 거다. 성막 지을 때 그 여인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그거로 성막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기명들 다 만들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사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애굽에서 나갈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앞으로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리라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미리 준비하셨음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나 앞서가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목적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나 우연이 아니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 충성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과 가정에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